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더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아멘. 네, 오늘부터 열흘간 에스더서를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에스더의 대략적인 개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를 생각하며 읽으면 좋습니다. 첫째로 에스더서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며 후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키게 하려고 기록되었습니다. 불임이라는 말은 페르시아어 푸르에서 유래했는데요. 주사위라는 말입니다. 하만이 주사위를 던져 유대 민족을 학살할 날짜를 정한 데서 이 불임절이라는 말이 생겼고, 유대 왕비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민족을 위해 탄원하여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며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뀐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이 되면 회당에 가서 에스더서를 읽고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거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이날을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명절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인 BC 486년에서 464년경에 있었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헬라어 이름 크세르크세스 1세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스와의 전쟁에 벌인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유대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며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처럼 낯선 땅, 대국과도 같은 현실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아무런 기적도 없고 특별한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에스더서를 어떻게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돌보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내용은 에스더 전반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안 계실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편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위의 관계를 드라마틱하게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인간의 통제력 밖에 있는 너무나도 우연 같아 보이는 이 요소들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면서 동시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며 공동체를 향하는 생명을 건 결단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기억하면서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와스디가 어떠한 과정으로 폐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통치 3년이 되었을 때에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그는 잔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초청하고 또한 자기 왕국의 부요함과 위엄을 자랑하게 되죠. 왕후였던 와스디도 귀빈 부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 날 잔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왕이 흥에 겨워 왕후를 불러서 이 아름다움을 뽐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후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죠. 이때 왕이 진노하여서 마음속에 불붙는 듯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에게 조언을 해주는 이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게 됩니다. 그들은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이며 각 지방의 관리들도 같은 모욕을 당해 곳곳마다 왕에 대한 멸시와 분노가 일어날 거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위를 폐위하고 다른 이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해야 할 뿐 아니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해야 하며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는 조서를 내려야 된다라고 조언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에스더 1장의 내용에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세속 정권의 세속 이 나라의 세상의 모습을 이 민낯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이 와스디는 부부였음에도 이들의 관계에서는 사랑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후 와스디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 보이는 것이죠. 왕후의 아름다움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내가 그것까지도 소유할 수 있어 라고 외치게 만드는 왕의 자존심이며 자기 욕망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비 와스디에 대한 어떤 부부의 사랑이나 인격적인 대화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인이 한 권력자의 자존심을 위한 상품으로 전락하고 대화와 소통보다는 무력과 강압에 의해서 한 여인이 한 남자의 욕망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그 사회, 그것이 제국의 현실인 것이죠. 이러한 제국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성을 상품화하는 아하수에로 왕,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살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대중매체 속에 영상과 멜로디 너머 은밀하게 숨어 있으며 여전히 문 남성들의 머릿속 어딘가에 기생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에스더서를 읽는 오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마음을 좀 품어야 될까요? 에스더서에서 두드러지는 이 대적은 하만이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아가는 그 제국의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그 시대의 그 악한 현실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몰살당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생각하면서 이 에스더를 읽어가면은 어떨까요? 어찌 보면 이 에스더의 상황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세속화의 흐름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며 낯선 타국인으로 서글픈 마음을 느낄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지 모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렇게 버거운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에스더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이 숨은 언어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 웨인 바크후이제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렇듯이 에스더 이야기도 여러 배경 지식이나 세부 사항들을 낱낱이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 같은 생략은 종종 공백을 낳게 된다. 이는 독자들이 직접 이야기를 읽고 또 읽으면서 단서들을 찾아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다. 이야기 속에 담긴 여러 공백은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 서술자의 의도를 직접 헤아려 보기 위해 그 이야기와 씨름하도록 독자들을 초청한다.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갈 때에 이야기 하나하나에 주의를 깊게 하면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 공백 속에서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무대 뒤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처한 저와 여러분의 무대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제국의 위협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계획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일상과 그리고 세계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삶으로 고백해내는 그러한 승리자로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에스더서를 이제 읽게 됩니다. 오늘부터 열흘간 에스더서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대 뒤에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제국과 같은 현실 속에서 성을 상품화하고 압제와 폭력이 난무하는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의 힘 되시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